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가족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광복절이 지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선 이후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남남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지역과 지역 간의 깊은 불신과 존재론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분쟁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갈수록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남북 통일을 노래하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해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모두가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편가르기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시인 윤동주를 비롯하여 북간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북간도라는 것은 오늘날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 건너편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되었습니다마는 19세기 말까지는 마치 주인 없는 땅처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조선 땅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특별히 함경도 사람들이 여러 해 기근을 겪으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땅으로 건너가서 간도 땅을 정착하고 논밭을 일구고 마을을 이루며 살아갔던 곳이 바로 북간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를 피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연변의 조선인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했는데 1930년이 되면 그곳에 사는 조선인의 숫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북간도의 조선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연길, 도문, 용정, 화룡, 훈춘 같은 곳이 되는데 오늘날 이 지역이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일제강점기였던 1917년 12월 30일 용정에 있는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명동촌은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 되시는 김야견 선생께서 세우신 북간도에 있는 유명한 조선인 마을입니다. 김야견 선생은 명동교회와 명동학교를 세우시고 자라나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가 신앙과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족정신을 가르치고 대한 독립의 비전을 심어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북간도라는 낯선 땅에 조선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여러 마을들마다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북간도에 넘어가서 마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자기 집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 1928년도에 만주에 총 621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국 당국이 세운 학교가 167개, 조선 총독부가 세운 친일적인 교회가 59개, 그리고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가 108개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나 먼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의 학교로 인재들을 키워냈던 역사적 흔적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윤동주 시인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명동학교나 은진중학교 모두 미션스쿨이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적인 것이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큰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의 생가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해가 1917년이었고 또한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신 때가 1945년 2월 16일인데 그때는 아직 이 땅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세워지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6.25 전쟁이 터진 1950년 이후에 공산화가 된 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북간도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만 오늘날 이 북간도가 중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 사람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런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저도 조선족이 될 뻔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에 온 가족을 이끌고 30년대 만주에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1944년 12월 말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저의 작은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석훈아, 우리 집안이 1945년에 4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너도 지금 조선족이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이나 이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 밑받침에는 교회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한국 문화,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이유도 살펴보면 교회와 무관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이 지금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더욱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본질을 붙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비치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난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또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지나치게 현대적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해석하면서 또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잘못했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조선 말에 임금들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잘 다스렸다면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당쟁을 멈추고 모든 관료가 한마음이 돼서 이 나라가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과 방향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했다면 이 나라가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 현실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였는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은 헬라어 시자로 미완료형으로 과거 어느 시점에 너희는 분명히 어둠의 존재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둠에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끌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둠을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불투명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불안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 동굴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과는 우리가 이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에 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 눌려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와 함께 살아간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어둠의 길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의 길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이익이요 어둠의 유혹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내가 주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면 나는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빛의 자녀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뿌리내리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짝 바라보세요. 아름다우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모든 것 다 드러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을 알았으면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정해졌으면 그 이후에 우리의 행실과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모든 착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착한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근본적으로 착하지가 못해서요. 저는 착한 생각도 하기 어렵고 착한 말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다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답게 살려면 착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근데 이 착한 열매는 우리의 성품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에서 착하게 보이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소스이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이 양선을 열매로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바로 착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제가 착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또 하나,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배우고 익힌 것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공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이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종종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삽니다. 자기 주장은요, 딱 2번만 얘기하면 돼요. 딱 2번만 얘기하고 2번 넘어가는 주장은 그건 자기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주장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얘기도 네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진실함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셨고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며 순종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맺는 열매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변화를 입을까요? 저는 가장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같은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얼마나 진리에 가깝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과 삶의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 신행일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 안에 사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너 스스로 평가하고 테스트해보라,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얼뜻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치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걸 발견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신 말씀처럼 책망을 받게 되면 곧바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사는 것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책망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가 맺을 열매,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와 함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정욕과 탐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광복 80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나라, 빛의 자녀들의 나라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이자 제80주년 광복절이 지난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